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한 성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됩니다. 이를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이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돌이킴이 없으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돌이킴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회개를 통해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돌이킴이란 우선 회개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 즉 회개와 믿음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중생한 성도들을 감동, 권면하시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돌이킴은 또한 각 개인의 결단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권면하시면 그 뜻에 맞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돌이킴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돌이킴을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통해 돌아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기꺼이 힘내 돌아서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회개와 믿음을 통해 돌아서기를 강조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16장 31절, 로마서 10장 9절 등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돌이킴, 즉 회심은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어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서로 보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는 믿음이며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회개는 믿음을 동반한 회개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며 회개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모두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다만 이 강의에서는 논리적으로 회개가 믿음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며 먼저 회개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도 아니고 또한 죄에 대한 고백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은 후에 하는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과거 지향적입니다. 따라서 후회만으로는 죄에서 떠날 수도 없고 또 더 이상 발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물론 후회도 포함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죄에서의 벗어남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지은 후에 깨닫고 통곡할 뿐 아니라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 용서를 받고 죄와 싸워 결국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반면에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가슴 아파하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죄에 눌려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악한 마음으로 결국 자살함으로 용서의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후회 혹은 뉘우침과 너무 다릅니다. 후회나 뉘우침만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회개하라고 외치시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강조하신 이유는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므로 결코 구원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행해야 하는 첫 단계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히 회개를 촉구하며 돕고 계시고 중생한 백성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반드시 스스로 회개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의 개념에 대해 알아봅니다. 회개는 중생이 된 사람만이 하게 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자신이 범한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라고 여길 수 없어 죄에 대한 일반적인 후회나 뉘우침은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중생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감정과 의지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죄가 하나님에게 짓는 것임을 깨닫고 미워하며 또 그 죄에 대해 참회하며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와 싸우며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이를 회개라고 부릅니다. 즉 회개는 새로운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참회하고 미워하며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향해 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회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적 측면입니다.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참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성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간과하시지 않을 뿐더러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죄값은 오직 죽음 즉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우리가 죄인임과 또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각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각자가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상의 내용을 알고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정적 측면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임을 깨닫고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감정으로는 절대 참된 회개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한 회개 중에 확신으로 오는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 기쁨의 감정을 갖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참된 회개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죄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깊이 느낀 사람만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측면은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참된 회개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로부터의 내면적인 돌이킴뿐 아니라 외면적인 돌이킴도 의지를 갖고 추구해야 합니다. 즉 인도는 성령님이 하시지만 각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죄와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런 세 측면이 동시에 일어날 때 비로소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특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우선 회개란 죄된 육신을 누르고 중생한 영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인간은 회개해야 합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의 사역인 동시에 인간의 사역입니다. 회개는 평생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회개는 구원을 얻을 때도 필요하지만 평생의 과정인 성화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구원의 시작에서 구원을 마무리 짓는 영화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음은 믿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회개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은 후 나아가는 과정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크게 보면 믿음은 결국 하나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한 많은 믿음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면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230번 넘게 나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에 따라 의미나 사용 대상 등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믿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회사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타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실제로 존재함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모든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믿음은 모두 거짓이며 물거품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또한 믿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에게 나온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믿음은 중생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집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중생한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에 대해 정확히 그리고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혹 믿음이 있다 해도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진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후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주체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을 주십니다. 이 다른 믿음을 통해 비로소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됩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의 사랑, 거룩, 전능, 전지, 공의 등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낮아지심,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 등을 믿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 및 완성, 내주, 인치심, 인도하심, 능력 주심 등을 믿게 됩니다. 각 내용의 설명은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별도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 구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갖게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즉, 구원의 여러 과정을 통한 구원의 완성, 구원을 통해 받는 축복, 부활, 천국, 영생 등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믿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통해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여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과 소망을 갖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런 믿음들을 믿고 또 그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 나아가야 할 의무입니다. 분명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각 개인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은 각 개인의 노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믿음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믿음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며 또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믿음과 구원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끝으로 회개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며 생명으로 이끈 회개는 믿음의 회개입니다. 이상으로 회개와 믿음 즉 회심에 대한 내용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칭의, 즉 의롭다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 같이 살펴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